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1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새벽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으며 또한 들으며 묵상케 하시며 말씀을 또한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를 더욱더 믿음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해 주옵소서. 2011년도를 하나님과 깊게 사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닌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진원만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난조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찬양을 앞부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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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듬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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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듬
주옵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네, 잘 들으셨죠? 유니즌이라는 아카펠라 복음성가 팀이 부른 곡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제목이 맛을 잃은 소금. 노래를 들으시고 가사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잘못된 세대, 이 세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병든 이 세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혹시 스스로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우리 뜻대로, 아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그것을 입증한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것이 시험하는 내용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표적을 왜 구하고 있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 본문 39절로 4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만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보여달라, 내가 눈으로 보면, 손으로 만져보면, 직접 체험하면 그제서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악한 세대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장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왜 베푸시냐?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도록 하는 수단이지 하나의 도구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본질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적, 뭔가 대단한 거 그런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향한 수많은 이적들, 내 이야기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은 본문에서 지적했다시피 마치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 다시 7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고 우리가 예수님 한 번으로 예수님만을 구할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 자체가 중요하듯 도구는 본질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 5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되게 단순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못 보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비출 수 있습니다. 47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비밀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도 좀 무시하셨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신 것은 어떤 현안적 가족을 뛰어넘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혀서서 폭넓은 영적인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고 형제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체들이요 또한 더불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과 더불어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춰 복종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말로만 주의하지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너희가 약한 세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세대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뼈 아픈 지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또한 말씀 따라 살며 분별하는 삶, 행하는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연에 퍼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에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이고 엄중하며 우리의 생명 고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또한 더불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분별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나라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됨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하금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제 본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표적이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1년도 선교작정 헌금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